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군대 이야기하면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그 책자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2달 먼저 고참된 이가 있었어. 이 사람도 면허증이 없어. 근데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면 깜빡이를 켤 때 나는 이제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알고 책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차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거잖아.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깜빡이를 켜고 가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것은 내가 가겠다는 표시가 아니고 뒤차더러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그랬더니 성질을 내요. 2달 된 고참이. 그래서 내가 졌지. 근데 그 사람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구나. 나중에 알게 됐겠지요. 자존심에 인정을 안 하고 말았겠지. 그건 작은 일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물건을 쓰다가 거의 망가져가지고 폐기 처분할 때쯤 되면 그 밑에 뭐 설명서가 하나 있어. 누릿누릿해진 거. 그걸 읽어보면 그동안 내가 잘못 썼던 거야.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버릴 때 되니까 이 물건이 이렇게 쓰는 것이었구나. 그런 게 제법 있었을 겁니다. 다 좋아요. 지난주 이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사람이 어찌 오해를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교회는 제대로 알아야 돼. 믿음은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오해해버리면 나중에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적에 착각해서는 안 되는 3가지가 있다. 착각은 자유인데 이 착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신앙의 연륜이 꼭 믿음을 장담 못한다. 이건 상대적이에요 사실은요. 2번째, 교회 직분이 믿음을 보장하지 못한다. 3번째는 지식적 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교회 생활을 좀 안다고 다녀봤다고 그 알미 자기가 믿음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이라 즉 어떤 사람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직분을 받음으로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구원받고 잘 된 게 아니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망가져버려서 인생이 저주받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네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나를 만났고 나를 만난 결과 나를 팔게 되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요즘 말로 대박 난 거지요. 비록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는 했지만 교회사 속에 이름을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영원한 제자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애가 됐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차라리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만날 바에는, 제대로 안 믿을 바에는 개로 태어나는 게 나아. 개는 태어나서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제 말이 극단적이고 사실적이지만, 불편한 이야기지만 틀린 말은 아니요. 그죠? 여러분, 귀에 좋은 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사실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아니요? 차라리 개가 낫다니까? 개는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러나 인간은 변명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태어났든 지금 태어났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든 없든 환경이든지 간에 무조건 안 믿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일이 있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관심 두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제법 길게 읽었지만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아주 짧은 양이죠. 근데 이 짧은 양, 분량 중에 벌써 오해를 2번이나 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훈하려고 물어본 거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에레미야, 엘리야, 사도 요한, 세례 요한 등등 선지자 중에 한 분이랍디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 뭐예요? 그 답은 틀린 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답이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칭찬도 할 만하잖아요. 와, 너 제대로 알고 있구나. 역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건 칭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말은 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네 혈육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특별히 가르쳐 준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그 은혜는 사람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오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슬람, 이단, 종파들 전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2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오해가 나오는 장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를 바로 해결받지 않으면, 바로 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24절 보실래요? 다 같이.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다 알지요? 오늘 처음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봐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다 안다니까요. 근데 아는데 잘못 알고 있어. 또 하나, 알기는 제대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아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즉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도 지독히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자, 첫째 오해가 뭐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으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주님이 무슨 의도성을 가지시고 누구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만만치 않는 명령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간에 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목사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사명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예 없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또 오해가 있지. 나 제자 안 되면 되지.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제자가 돼.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는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 교인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교인,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직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 제자. 근데 이 성도라는 말도 오해된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그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아이고 아무나 되겠어? 이렇게 조금 무게감이 있는데 성도라는 말은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 그러면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아직 안 된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족부를 받을 때 그 앞에 아무개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놔요. 그럼 내가 물어본다고. 집사님이세요? 그래. 그럼 아니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성도구나. 그럼 또 물어봐. 세례는 받으셨어요? 그래. 그럼 세례 안 받았대. 그러면 완전히 원초짜구나 이거. 세례도 안 받은 성도. 근데 이제 세례 받은 성도 그러면 조금은 다녔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녔구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무서운 게 이 잘못된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다고 해야 설교가 나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 한국교회 실정 속에서 성도라는 단어는 집사 되기 전에 초신자.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그러면 정말 그런 뜻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쓰는 성도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다. 원래 원어에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요. 세인트, 성자. 여러분, 우리 중에 성자라는 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 나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물론 김성자는 있지. 교회사 속에서 성자라고 호칭이 붙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물론 카톨릭에서는 성자들이 많지만 그런 성자 말고 교회사 속에서 세인트라는 말을 붙인 사람은 몇 명 안 돼.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성 베드로 성당 그러죠. 성 바울로, 바울.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들,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순교한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실천하고 산 사람들의 일부에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욕심이 많으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도라, 제자라. 누구든지 오늘 우리 교회 스스로 나는 초신자다. 난 아직 세례도 안 받았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런 방어막을 치고 숨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한 길밖에 없어. 군대 가면요, 지금 군대는 핸드폰도 하고 당나라 군대 됐지만은 예전에 군대는 내일 아침 일찍 논산훈련소 간다.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친구하고
마지막 밥 먹고 뭐 위로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발소 들려서 머리 빡 깎고 나타난다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군대 선배거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죽었다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왜냐? 이 아들도 뭐가 그래요 군대가. 그렇게 말 안 해. 왜? 이미 군대는 안 가봤지만 군대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군대 가면 나는 죽은 거야. 군대 가면 마음대로 잠을 잘 수도 없고 애인 만나러 외출도 안 되고 반찬 투정도 안 되고, 만약에 군대 간 놈이 그 다음날 애인 만나러 왔다. 그건 정신병자야. 그거는 감옥에 가야 돼. 반찬이 맞지 않다고 투정했다. 그건 두들겨 맞아. 옛날에는. 가지 않았지만 군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인식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야 군대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입대하는 날 이병소 앞에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놓고 있었어. 아직 시간이 일러요. 그러니까 그 이병소에 있는 난 작대기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총을 이렇게 들고는 후배님들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시간 됐습니다. 후배님이라고 그러더만. 후배님들 들어오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갔지 후배가. 이렇게 호주머니 손 놓고 그 이병소 선을 딱 넘는 순간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이야. 딱 넘어가니까 입에서 욕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얼른 손 뺐어. 그래 걸어갔더니 뒤에서 걸어간다고 욕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뛰었죠. 근데 내 마음에 이게 군대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큰일 났다. 고생길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뭐 이따위 군대가 있어. 응? 이거 민원 넣어야겠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하다 갔어. 그래봬도 양복만 입고 전도사님 하다가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갔더니 그냥 막 야, 너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군대야. 그런 줄 알고 가는 것이 군대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어요? 대우받으러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24절 이하를 제가 제 주관대로 오늘 우리에 맞게 제가 한번 이렇게 읊어볼게요.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오려거든 첫째, 너의 자존심, 지금까지 학벌, 재산, 가문, 자식 자랑은 할 생각도 말아라. 너의 체면, 너의 이름, 한마디로 너는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무시를 받으며 침뱉음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며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이제부터는 너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 때가 되면 너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서 버림받거나 세상에서 매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 나도 너를 버리고 말 것이다. 설령 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죽도록 버려둘 수도 있다. 잘 생각하고 따져봐라. 사람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나를 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다면 나는 네가 행한 그대로 보상할 것이다. 이 내용이 24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싶어서 나를 포기하면 너는 영원한 이 땅에서는 좀 더 살지 모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은 없다. 이게 이 내용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잘 생각해봐라. 그것이 맞지 않냐? 근데 그 소중한 목숨을 너를 위해서 쓴다면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사용을 하면 내가 너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공산주의로 전향한 사상을 바꾼 미국의 대학생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기 약혼자와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높은 희생을 각오하고 산다. 총에 맞으며 교수형에 처해지고 매를 맞고 형벌을 당하며 직장에서 쫓겨나고 기타 모든 방법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 중에 몇 퍼센트는 죽임을 이미 당했고 투옥 중이다. 우리들은 사실상 가난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최소의 비용 외에는 모두 당에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주회에 참석한다든지 혹은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 생각이나 시간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우리들은 한마디로 공산주의에 미친 광신자이다. 우리들의 유일한 사명은 오직 세계를 공산주의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은 예수님 덕분에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정치하는 사람도 한낱 관직을 얻고 국회의원을 해보겠다고 자기 사생활을 포기합니다. 자식 소풍에 따라가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쫓아다니지 자기 자식 못 챙겨요. 학교 졸업식이라고 자기 지역구에 큰일 앞두고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안 가고 자식 졸업식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죽은 것도 자식 결혼하는 것도 모든 관점과 연결을 자기 정치적 출세에다가 맞춰요. 그래서 몰래 결혼시키는 국회의원도 있잖아.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 봐.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감히 무슨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족에 전도를 한다. 주님을 위해서 그럽니까?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 전도하는 것이 왜 주님을 위한 거예요? 이웃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거, 그거 귀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내 상급 쌓는 거야,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무슨 주님을 위해 살아? 전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니 어리석은 바보 천치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말이 심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평신도는 없는 거예요. 평신도는 사탄의 소리야. 2000년 역사 가운데 평신도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오해하고 스스로 지옥불에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변하지 않으면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마찬가지.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는 순간 세상을 버린 성도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라가고 하자 하는 제자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정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없다. 없어.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아 차고 넘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나를 무시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평소에는 꾸정물처럼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물이 떠 있다가 한번 휘 젖어버리면 그냥 오염된 꾸정물이 올라오듯이 좀 변화됐나 싶은데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확 옛날에 예수 없어. 뭐 다른 사람의 영혼, 뭐 당신은 없어. 그런 거면 다 그런 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데 이건 해볼 수가 없어요. 다투진 데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존심에 안 한대. 안 한대. 왜 안 하냐고 그러면 바쁘대. 언제는 안 바빴어? 갑자기 바빠져 버린 거야. 그 회의하고 나서. 갑자기. 왜 내 의견을 안 받아주거든. 그때부터 바빠진 거야. 안 한대. 자존심에 이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제가 조용히 빠지는 것이 좋겠대. 웃기고 있네. 성경의 진리도 아닌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진리처럼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본성은 예수 믿어도 안 변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입에 달고 살아 그런 말을. 강단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듣는 사람도 아멘 그러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시시한지 한 사람은 못 바꾼대. 그런 복음을 뭐하러 듣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사람의 성격도 못 바꾸는 예수님을 뭐하러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부정. 없다 나는. 이게 뭐냐? 정신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어디가 있어? 네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어디까지 있게? 세상에 나가서 잘나면 뭐해? 응? 다 필요 없다. 주님 안에서는 죽어라. 많은 걸 가질수록 많은 걸 알수록 내 집에 짐이 많을수록 이삿짐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 집에 살수록 짐이 많아. 버릴 게 많다고. 알수록 내 자아가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버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초신자 쓰지도 않아야 되네 그런 말. 초신자는 휙 뒤집어지기가 쉬워요. 이건 뭐 3, 40년 모태신앙 4대 5대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직분을 받았으니 뒤집어져야 말이지 이거는 도대체. 응? 안 뒤집어져. 근데 자기는 뒤집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어. 옆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뒤집어졌는데. 이게 더 큰 문제라. 차라리 이단은 식별하기가 쉬워. 이단은. 근데 교회 안에 이단은 아닌데 이단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할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 모든 것의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정하라. 그래야 다음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되니 턱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안 되니 방언을 해도 필요가 없고 은혜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직분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목사가 돼도 그때뿐이고 선교사가 돼도 그때뿐이고 고생을 해도 그때뿐이고 잘 때도 그때뿐이라.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해야 돼. 자기를 부정하라. 아직도 받을 상처가 있어요? 아직도 무슨 말로 하면 넘어질 기운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혈기로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나중에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이 지상에 있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믿지 못할 기록이 써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막 모세한테 비난하라고 달라들어. 근데 모세가 말을 안 해. 땅에 엎드려 버려. 자기 누나가 비난을 하고 자기 형이 합세해서 비난을 하고 네가 인간이냐? 응? 네가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응? 모세가 그냥 엎드려 버려. 그런 모세를 보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시대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모세가 40살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맨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가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는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책망을 못해요. 책망할 어른도 없고 책망을 해도 상처받고 떠나지 고치질 않아. 요즘 교육 환경이 왜 이렇게 무너졌죠? 애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춘천에서 2021년에 수학 시험을 보다가 시간이 넘었어. 옛날 같으면 시간 넘어가면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6명이 붙들고 시험지를 안 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가지셔서 시간 다 됐으니까 시험지 내놔라. 그리고 이렇게 뺨을 이렇게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빨리 내라고. 그랬더니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걸로 상처받아서 정신병원 다닌다고. 우리 같으면 죽었어 옛날에. 막 슬리퍼로 뺨 맞고 그랬거든. 우리는 정신병 정도가 아니라 그날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잘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걸 고발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주무셔도 깨우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여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들어놓 있어. 핸드폰 들고 찍는다고. 이래도 놔둬야 돼. 이게 학교입니까? 이 모든 일이 왜 시작됐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의 인권. 요새 교회 안에 교인 인권 조례가 있어. 교인 인권 조례. 예배 시간에 늦어도 말을 하지 말아라. 제 말이 틀렸어요? 집사쯤 됐는데도 술, 담배를 퍼먹고 다녀도 놔둬라. 응? 그거 아니요 지금. 내가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설교를 길게 하지 마라. 설교 길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길고 짧은 게 문제예요 지금? 성도들한테 힘든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한다. 되도록이면 위로의 설교를 하거라. 내가 교인 인권조례를 교육을 받은 거야. 교인들을 그렇게 다루라고. 우리 애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사가 죽는 게 아니라 애들이 죽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죽었어. 책망을 받지 않으니까 안 변해. 소비자야 고객 만족, 주차장 완비.
전도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는 그런 끔찍한 전도지도 봤어요. 주차장이 교회를 정할 때 고려 1번이고 애들 영어 가르쳐줘야 2번이고 자기를 그냥 놔둬야 3번이야. 신방을 안 해. 신방을 원치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양이야. 말아버려야지.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그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죽지 않아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거든 첫 번째 관문, 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정시키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수없는 가시들과 수없는 사람을 통해서 찔러대는 거야. 너 이러고, 너 한번 확인해 보자. 모세도 확인한 거지요. 미리암이, 아론이. 근데 알고 봤더니 모세는 합격. 자기가 없어. 이것에 통과됐는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우리가 지독히 오해를 하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100%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느낌이 고생해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만만치 않겠구나. 십자가를 지는 길이구나. 자식이 속을 썩으면 내 십자가. 그런다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런 의도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주님이라는 말도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 왜냐?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아무에게나 주님이라는 말 붙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진짜 주님인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아무에다가 주인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주여 할 때는 진짜 주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님 그러고 살잖아. 아무 생각 없이. 주인도 아니면서. 지가 주인이면서. 호주머니 꺼내가지고 예수님 꺼내가지고 나 병 고쳐 주시오. 나 돈 없습니다. 내 자식 속썩입니다. 해결됐죠? 다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가 인생의 주인 되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또 아쉬우면 주님 어디 있어? 빨리 나와봐요.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없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 처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진이 빠지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 예수님만 지고 간 건 아니죠. 3명이 지셨지요. 예수님과 강도 2명이 같이 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3개 있었잖아.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다 온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 사람들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이게 잔인한 형벌인지 자기 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알고도. 죽으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 지고 올라가라. 죽을 각오를 해라. 죽을 수 있다. 죽는다. 내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런 길이다. 그런데 따라올래? 그리고 따라오겠다는 사람은 주님이 보상을 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내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따라왔어요. 주님이 그런 부담스러운 소리를 하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어. 그들이 제자였어.
죽기를 각오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시 당부하지만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제자가 안 되고 천국 갈 수 없다니까. 근데 그 제자가 되는 길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가다가 죽는 것이고 그 길이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종종. 너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냐? 준비는 해야 되잖아. 다행히 안 죽어서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은 죽으려고 해요. 사실. 뭐 대단히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겨자씨할 만한 믿음으로 가지고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결심을 해요. 종종.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 어차피 죽어.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어차피 죽는 거 순교하는 것이 낫겠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지옥 가는데. 주님을 위해 죽으면 꼭 먹고 알 먹고야.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죽어야지. 응? 그리고 저보다 더 일찍 죽는 사람도 수두룩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빨리만 간다면 굉장히 이제 유치한 소리 같은데 현실적인 소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더러운 놈이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남는 장사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연이어 드는 두 번째 생각이 이 땅에서 눈 지그시 감고 잠깐만 참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니까 계산해보니까 그것이 나. 그래서 나는 될 수만 있으면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죽고 싶어요. 아주 더러운 놈이야 나는. 아까 2부 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멘 그러대. 내가 더러운 놈이라고 그랬더니. 근데 제 안에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주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는 거지. 그렇잖아. 영생 얻기 위해서 죽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죠?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까? 하지 마. 응? 여러분을 위해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엄청난 모순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지금 해요. 일단. 여러분도 그렇죠. 그때 돼봐야 알지만 일단 각오는 하는 거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문제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대시오 그러면 그건 되기는 싫어. 희한한 거야. 희한해.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그러면 안 들어간다. 죽어도 안 들어가. 앞에서 막고 있지. 순교는 하겠는데 자리는 양보하기 싫은 거야. 이 모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게 우리 숙제예요. 숙제. 결론 맺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려거든 누구든지 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이 죽어도 십자가에서는 잘 못 죽어. 십자가에서 죽을 확률은 거의 없고 주님을 위해서 총을 맞아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칼에 찔려 죽든지 바울처럼 열도망 나서 죽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럴 각오를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라. 그런 사람에게 뭘 못 버리겠어. 준비되셨습니까? 안 돼 있어요? 준비되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현대 교회를 섬기는 성도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구원을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나의 짐을 지라 말씀하신 아버지,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짐을 지는 자, 멍에를 메는 자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누구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 그러면 내가 약속하겠다. 너의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